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10절에서 13절 부분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했던 말씀은 서론 부분이었어요. 서론이었어요.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거기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영적 싸움을 이 얘기를 무엇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무엇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고 도대체 마귀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 영역 속에서 나오는 싸움이다 할 때 우리가 싸우는 목적,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야 될 것, 이것은 뭐였죠? 그게 결국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싸움을 하게 된다. 잘못하면 이게 퇴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퇴마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미신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우리가 마귀만 나오면 우리가 긴장이 막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성령에 근거한 삶을 사는가 마귀적인 삶을 사는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할 때에 그 모든 내용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서정과 실천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결국은 믿고 실천하고 그걸 구현하고 살아내는 거기에 싸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종교성, 막연한 신비주의, 미신들과 기독교적 영적 싸움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절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서론을 마쳤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마귀의 속성을 알고 마귀라는 적을 알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왜 마귀를 알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인 싸움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가? 이 필요성을 전하는 게 10절에서 13절까지예요. 그럼 왜 그런가? 그러면요.
우리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 마귀를 얘기할까요? 왜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왜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걸까요? 하면 왜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는 마귀하고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하고 하나님 딱 내려놓고 보면 우리는 마귀와 아예 싸움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요? 보이질 않는데. 향방 없는 싸움이라니까요. 마귀를 잘못된 방향에서 얘기하면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요. 마귀는 원래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끝이에요. 누구를 빼면요? 하나님을. 왜? 마귀는요, 보이질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내가 저기 지성이하고 저하고 싸워도 지성이 안 보여버리면 제가 져요. 싸울 수 없다니까요.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지성이는 날 보는데 내가 지성이를 못 보면 지성이가 이길까요? 제가 이길까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마귀를 그렇게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근데 또 마귀를 그렇게 무섭게 봐도 안 돼요. 항상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 테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요? 왜 마귀를 알아야 할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곳이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마귀와 사망과 죄의 영향력이 그득하게 역사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또 어떻다고요? 연약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 속에, 밖에서 공격을 안 하더라도 내 자신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귀에게 모든 탓을 할 필요는 또 없어요. 마귀가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스스로가 부패해서 망하는 일도 많아요. 그러니 이런 것이 인간이라고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적 싸움을 인간이 대비하지 않으면,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어떤 것들을 또 그것들의 영역 속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성취했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인가가 시작할 때 천국으로 옮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모든 것들은요, 그 모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주신 모든 선한 은혜들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계속 욥기하고 전도서 또 같이 보고 있는데, 욥기하고 전도서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실마리가 하나 있어요. 욥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전도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욥의 고뇌,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서의 기자의 고뇌라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왜 전도사라는 게 써졌을까? 여러분, 은혜만 얘기하면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게 그야말로 일사천리예요. 그죠? 은혜 얘기를 하고 나서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그냥 너무 좋은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 구원의 삶,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어디 속에서 붙들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전도서 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헛되다 이런 얘기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진리를 붙들 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뒤집으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질문이에요, 그건. 그리고 답을 알려주죠. 근데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평강이 온다며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며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니,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의인은 생명이요, 악인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저렇게 단명하나요? 라고 뭐를 던지는 거예요? 질문이요. 그럼 당연히 질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시냐면 궁극적인, 그래서 계시록처럼 이 땅의 커튼을 싹 걷어서 조금 저기를 보여주셔요. 끝이 아니란다. 궁극적으로 끝난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시편 73편도 똑같죠. 거기서 시편 기자가 계속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망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뭐 할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뭘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휘장을 잠깐, 계시록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막 뒹굴고 있으니까 아유 그래 조금 보여줄게, 배우를 하니까 그 떵떵거리면서 살던 그 악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는 곳에 있더라. 그리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답을 얘기하는데 그 답이 어떻게 오냐면 그냥 온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고 뒹구는 사람에게 답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죠. 에베소서에서 지금 6장 9절까지 얘기는 다 너무 좋은 얘기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끝내면서 한 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작됐다,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그걸 소유했다. 근데 그 순간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기억할 게 있어. 전신갑주부터 입어. 뭐 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하라는데 그 싸움은 뭐냐면 지켜내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걸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는 은혜가 현실이라는 걸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부류의 성도밖에 없어요. 잘 싸우든지 못 싸우든지.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믿고 교회 왔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그냥 그 복만 얘기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뭐를 살짝 빼놓은 거예요? 그냥 만사형통. 아니요. 우리는 생명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될 것을 받았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소중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싸우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받았는데 두 부류의 성도죠. 근데 안타깝게도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런 믿음은 이 지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준비를 안 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든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비참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지킬 것을 지키면서 싸울 걸 싸우면서 내가 받은 가치를 누리고 가든지. 근데 누리는 게 지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뇌가 없는 믿음이 존재해요? 싸움이 없는 믿음이 존재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은혜를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어디로 탁 옮겨져요? 이 세상 끝나고? 천국,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는,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디서 그 믿음을 붙들고 가야지. 그래서 계시록대로 하면 이긴 자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으니 맨날 뭐 하라고 해요? 계시록에서는 끝까지 인내한 자들, 그죠? 인내하고 믿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저는 이제 기독교가 좀 철이 들 때가 됐고 정신 차릴 때가 됐다. 교회는 가장 소중하고 무한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량 없는 대가를 치르는 곳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운다. 그러니까 뭐냐? 다른 길이 없어요. 전신갑주 입고 싸워야 한다. 근데 여러분, 육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전쟁 나오면 안 싸우고 뭐 갈 길이 있나요? 우크라이나 보시면 참 비참하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가야 합니다. 저도 총 쏠 줄 알아요. 그래서 또 나갈지도 몰라요. 저는 예비군도 졸업을 해갖고 안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또 인력이 부족하면 또 할아버지도 받아줄 거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 가족을 내가 지키려면 싸워야 돼요. 우리도 아마 전쟁 나면 많은 사람들이 총 들고 나갈 거예요. 전쟁이 안 났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지, 그게 현실이 되면 총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교리죠. 진리죠. 천상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러죠? 천상의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전투하는 교회.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싸움이요. 근데 비유이니까 그렇지 자꾸 또 뭐 총 드는 거, 뭐 방패 들고 칼 들고. 근데 실제로 이거를 벗어나지 못한 기독교도 많아요. 자꾸 그걸 비유잖아요. 그럼 그거 뭐 방패 들고 좌우에 나리성검을 갖고 막 로마 군사처럼, 그리고 진짜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많다고요. 뭐 마귀가 뭐 소리 지른다고 갈 것 같아요? 소리 백날 질러봐요. 안 가요.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건 비유예요. 전신갑주 이런 게 비유잖아요. 결국은 뭐 마귀 뭐 뿔 달린 거 하고 지금 막 씨름하고, 마귀하고 싸움은 마귀가 안 보는데 뭐 마귀의 일투족을 우리가 보고 뭘 싸워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믿고 누리고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붙드는 게 누구를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거.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성취를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이루셨다. 우리가 그 토대 위에서 구원받았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의 굳건한 그 토대, 계시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여 구원의 서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연합하여 교제하며 칭의와 성화, 중생, 회심, 이제 이것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관심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 용서하여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하루하루 성화의 회개를 이루며 오늘도 내 안에 성화가 실제하도록 그 가치가 정말 오늘 내가 사는 이유다. 그리고 이제 힘겹고 어렵지만 종말론적인 뭐를 약속하셨어요? 약속. 언젠가는 쉴 날이 있을 거야. 이제 이 불완전함이 완전케 될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또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었죠? 교회론. 절대로 한 사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속이 온전히 가려면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말씀과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구현해내는 교회.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지금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마귀는 뭐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뺏어가려고 그런 거고, 그걸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중에 이제 내용 보면 그 이야기는 더 확실해져요.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어떻게 되라고요? 강건하여지고. 근데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 힘의 능력이니까 누구 힘이냐면 우리 힘이 아니라 그 힘이에요. 그분의 힘. 주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붙었죠? 주 안에서. 근데 사실 뒤로 간 건 다 이거 풀어놓은 거예요. 뒤에 있는 얘기는. 여러분, 마귀를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마귀를 보는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 안에 거하는 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요. 마귀가 원하는, 마귀가 공격할 때 유일한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과 멀어지게 하는 거. 그러면 이게 적용하면 마귀의 역사는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성경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 주일 성수를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거. 기도하고 담싸게 만드는 거. 하나님 말씀을 확신치 않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학문이 더 높아져 있는 거. 현실이 조금 힘들면 말씀의 약속이 다 흔들려서 절망만 하는 거. 현실에서 무슨 일이 조금 잘 되면 역시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한없이 오만해지는 행태. 삶 속에 수많은 것들이 오만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요. 성도들이 지금 하는 그 모든 삶과 말과 행위와 태도. 근데 성도는 항상 그게 어디서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나타나니까 사실은 영적 싸움의 본질로 들어가면 결국 그 얘기예요. 마귀의 본질은 성도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거다. 굳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강팍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강팍해진다는 건 결국 누구를 멀리하는 삶으로 자꾸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적 게으름이라는 말이 있죠. 게으르지 말고 이 얘기 나오잖아요. 나태함, 게으름. 근데 그런 책을 누가 먼저 쓰셨더라고요. 저기 열린교회 그 김남주 목사님이란 분이 게으름 그랬는데 저는 그 책을 안 읽었어요.
일부러 안 읽었어요. 그냥 성경 보고 개념을 정립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입견을 가질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중요한 주제더라고요. 게으름. 그래서 일부러 지금도 안 읽었는데 솔직히 지금도 안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보면서 생각했어요. 게으름이 뭘까? 그래서 오히려 주석가들 얘기를 보면서 게으름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게으름이에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 주님과 멀어지면 뭐하고 멀어질까요? 주님과 멀어진다는 얘기는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수단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수록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고, 주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기도하기를 기뻐하죠. 주님과 멀어지면 기도가 싫어져요. 근데 기도와 말씀은 은혜의 수단의 본질이니까 얘기하지만 수만 가지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요. 예? 우리가 환경 속에서 현실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것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왜 했던 얘기들이 있죠. 가슴 속에 불쑥불쑥 드는 감정, 내 표정,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 왜?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게 믿어지고 확신되고 거기가 의탁할 때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과의 문제가 삐걱대면 그런 것이 흔들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환경이 오면 믿음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환경이 오면 믿음으로 이렇게 대처하던 사람이 주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요? 그와 다르게 내 반응이 나온다. 되게 실천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마귀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과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희미해지는 상황들이 온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내용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말씀, 복음, 확신. 가만히 보면 그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무슨 조문이 아니라고요. 주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딱 물러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소리 질러 보세요. 물러가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바로 잘하면서 무슨 예수를 아니 그리고 마귀가 육입니까? 귀가 따가워서 가요? 소리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소리 질러봤자 소리 질러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서 누가 함께 해주셔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밖에는 연합할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밖에는 교제할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으니까 믿음의 실제가 있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마귀가 역사하다가도 멀어지는 거예요. 소리로 떠나간다고 생각하면 그거 여러분 미신에 빠진 거예요. 그 주문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무슨 주문이에요?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한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뭐 되고. 아니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란 얘기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가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에 실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끝으로 그랬는데 주 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럼 이 얘기 중요하죠. 바로 그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은혜를 막 받은 자들. 그러면 받을 때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하여져야 한다. 왜냐?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요. 한참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신앙은 3박 4일짜리가 되면 안 돼요. 일평생이 싸움이지 며칠 뭐 했다고 여러분 인생 좋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뚜벅이처럼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 신앙의 사람을 마귀는 건들지 못해요. 오늘도 기독교 강요 그 본문 잠깐 새가족 하면서 봤지만 여러분도 늘 들으셨죠? 비록 다리를 절며 갈지라도 신속히 가다가 탈선하는 것보다는 다리를 절며 정도를 한 발 한 발 쩔뚝쩔뚝거리면서 가는 게 훨씬 복되다. 오늘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예요. 컴퓨터도 지금도 빠른데 뭐 그렇게 한이 맺혀갖고 더 빠르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 핸드폰을 또 바꾸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아마 지금 아마 우리 쓰고 있는 걸 이제 몇 년 지나면 거북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건가 싶어요. 그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길들여 나가고 속도감을 그렇게 가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옛날에 전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돌려갖고 띠리릭 우리 집 사람은 또 교환원이 하는 거를 했대요. 그때 시골이라서요. 전 그거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집 사람이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교환원이 바꿔줬대요. 양평. 그러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 갤럭시 몇이다 그래갖고 또 바꾸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장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 정도 속도가. 그래서 끝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끝으로라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하나는 결론적으로 이런 뜻이 있고요. 끝으로라는 건 이제 한글 번역이니까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의미로는 이 의미예요. 이제부터는 남아있는 시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후자가 문맥적으로도 맞고 실제로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남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은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이게 끝으로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여러분 끝이에요. 이 의미보다는 6장 9절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걸 받았으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들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지상에서 성도들은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혹은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이 지켜내야 될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거 못 지켜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였는데 연합적인 관계가 끊어지진 않겠지만 진짜 그렇게 시작했다면, 그러나 교제라는 측면에서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은혜를 상실해요. 죄도 져요. 무슨 차원에서요? 연합이 깨지는 게 아니라 교제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켜가는 거 여러분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실이 지금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구 안에도 꼭꼭 이렇게 거하라는 거예요. 견고히 거하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말이 아니라 교제적 차원에서 더 주님을 친밀히, 언제나 주님을 친밀히, 그분 곁을 떠나지 마시고요. 꼭 그분 붙들고 가세요. 이 얘기예요. 붙들고 가야 된다. 아이들이 엄마 치마폭 붙들고 가듯이.
아이들이 아빠 손 붙들고 가듯이 꼭 붙들고 놓으면 안 된다. 6.25 때 막 피난, 그래서 부산에 뭐 피난 그 있잖아요. 노래도. 그때 이산가족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손잡고 있다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오니까 서로 피난 가려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놓쳤어요. 못 찾아요. 배는 지금 막 떠나는데 아이를 어떻게 찾아요? 그 이산가족 된 그때 6.25 때 이산가족 된 분들이 그렇게 이산가족 된 거예요. 더 절실한 얘기예요. 놓지 말라.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말라. 받았다고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을수록 잃어버릴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강건하여지고. 앞에서는 받은 것이고요. 뒤에서 강조하는 은혜는 받은 것을 지키는 은혜예요. 받기만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키는 은혜를. 그래서 바울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에게 앞에서 언급된 모든 구속의 약속과 성취들을 지키고 완전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게 하나의 그 비유였고, 또 하나는 뭐가 절반을 차지해요?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말씀 속에서 절반이 뭐예요? 하나는 전신갑주였고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하라.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흐름이 가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거고, 하나는 말씀은 약속이니까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도로서 붙들고 가는 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붙드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붙든다는 게 그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또 바라보고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의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또 바라보고 붙들어야 돼요? 기도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기도로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칼빈이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뭐라고 그랬죠? 실천이다. 믿음이 바라보는 게 기도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주님의 약속을 붙든다고 할 때 그 붙드는 게 믿음인데 기도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렬한 표명이 뭐냐면 그게 기도다. 그러니까 믿음의 최상의 실천은 뭐라고요?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매우 이렇게 견고하고 안정되게 가는 것은 그 우리가 깨우친 말씀을 붙들고, 근데 뭐로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으로 붙든 말씀을 그 믿음이 오퍼레이션 돼야 되니까 그 믿음이 오퍼레이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인 거죠? 기도다. 근데 최상의 실천이다. 그래갖고 말씀을요, 사모하고 말씀을 정립하고 거기다가 기도가 더해지면 우리는 몹시 강해져요. 말씀과,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무엇에 전무한다고 그랬죠?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도 두 가지라고요. 전신갑주 내용은 거의 복음에 관련된 거예요. 말씀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반은 뭐가 나온다고요?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얘기는 남아있는 시간의 의미로 사용되니까 남아있는 시간에 이제부터는 이제부터고 언제부터로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무언가를 받은 그 시점인 거예요.
이게 참 복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 얘기하는 게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기도하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존재들에게만 하는 얘기냐고요. 받은 사람들이요. 6장 9절까지의 실제를 가진 사람들.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럼 마귀의 길을 꺼냈을까요? 안 꺼냈을까요? 꺼낼 필요가 없죠. 뺏길 게 없는데. 그럼 마귀도 뺏을 게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존재하고. 그냥 그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왜 이게 복될까요? 우리는 이거를 감사해야 돼요. 왜 전신갑주 얘기할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은 자들이구나. 우리 집안에 뭐가 많아질수록 뭐를 달아놓을까요? 우리 집안이 자꾸 부자가 돼요. 지금 막 자꾸 부자가 돼요. 나중에 이제 정원 있는 집을 얻었어요. 이제 막 집안에 금송아지들이 막 대여섯 마리씩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콤을 달겠죠. 그거 달고도 막 불안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래 뭐가 있으니까 자꾸 지키려고 한다고요. 이 얘기는 복되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기도하라. 왜? 어마어마한 걸 받았으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거 누려야 되니까요. 어디서도 누려야 돼요? 저 세상이 아니라 여기서 누리고 이 땅에서 구현해낼 복음이 있어요. 천국 가서 할 일이 있고 어디서 할 일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의 뜻은 뭐냐?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수단에서.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건 혼미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게으름은 무력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게으름은 병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 1년 동안 고뇌를 하니까 나중에는 방에서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냥 이런 거 있죠. 의미 없이 하루하루가 그냥 완전히 쭉 쳐져서 그냥 퍼져버려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방 속에 이렇게 유리 상자 같은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갇혀있는 느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걸 뭐라고 부르죠? 무력감. 근데 게으름은 그런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항상 신앙적으로 이걸 보면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사실은 우리가 누구하고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돼야지 모든 게 다 회복될 수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된다고요. 그게 영적 게으름을 물리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남아있는 시간의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누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시간부터 무슨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까요? 종말론적 싸움이요. 주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한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싸움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종말론. 이유가 뭐냐면 왜 이것을 종말론적 싸움이라고 부를까요? 이 시대에 걸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오신 게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종말론적 성취. 약속의 성취. 그래서 이미, already. 근데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으니까 not yet.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종말론적인 성취가 있으니까 큰 역사적 경륜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적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게 누구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력. 근데 왜 종말론적 싸움이냐? 성취돼 버렸기 때문에 마귀들이 지금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종말을 통해 시작됐으니까 그거를 공격하니까 그게 무슨 싸움인 거예요? 종말론적 싸움. 그래서 싸움은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던 그때 종말이 성취됐고요. 싸움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됐다. 구약도 싸웠죠, 사실 마귀하고. 근데 특히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종말론적 싸움이라고 한다. 종말론적 싸움 속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주님이 성취한 것을 지켜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뭐다? 군사다. 군사. 또 군복 입고 오지 마시고요. 자꾸 군복 입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말론적 싸움 속에 있는 자들이다. 왜 신약의 성도들이 종말론적 싸움의 직면에 있는 것일까요?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종말이 뭐 했기 때문이에요? 도래했기 때문이며 구속이 성취됐기 때문이에요. 성취됐기 때문에 실제가 있는 거죠. 그럼 마귀는 성취된 것을 성도들 가슴 속에 누려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별의별 짓을 다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별의별 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못 봐요.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조가 얼마나 마귀적인 게 많은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철학 공부 다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을 알면 되죠. 우리가 모든 걸 접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뭔가가 오면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그게 무슨 모습이더라도 아니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고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심지어는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면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구나 그러고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날 이끌어가면 감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지. 중립적인 것도 너무 많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역사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교회의 덕을 허물고 누군가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유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도 돌아봐야 한다. 그럼 간단해요. 분별력은 무얼 세세하게 세밀하게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멀게 가고 있는지 무언가가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자꾸만 가로막고 있는지 그것을 감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강감찬의 그 아들 얘기처럼 김유신이었나? 그 아들이 맨날 기생집 가다가 어느 날 그죠? 누구예요? 김유신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끊었는데도 어느 날 그냥 말이 글로 데려가더라.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칼을 빼서 뭘 쳐버려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명마였지만 목을 쳐버렸죠. 왜냐하면 그걸 살려두면 계속 그놈이 술집으로 데려갈 테니까. 근데 분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내가 진심이 있어야지 어떤 사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소중해야지 그게 멀어질 때 그걸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이 그 종말론적인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사실은 무엇을 시작하게 했냐면 마귀의 종말론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도 그때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마귀는 있었죠.
근데 그걸 종말론적 싸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이 시대에 태어난 거는 되게 의미심장해요.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현실은 누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예요. 마귀는 성취된 구속을 회방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거기다 둬야 돼요. 우리 집을 뭐 부하게 하냐, 뭐 망하게 하냐, 내가 좀 병들었다고 다 마귀 역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도 바울을 사탄의 가시를 준 게 누구예요? 그죠? 도구로 쓰시죠. 사탄의 가시라고 해서.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었다고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복음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 이 복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 그럼 결론이 뭐냐?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소중한 거죠?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신학적으로 막 계속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음을 통해서만 회복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죠. 복음은. 그렇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다 왜 중요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이 복음을 떠나면 유한겔리온이 안 된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취된 뭐를 회방하는 존재라고 봐야 돼요? 구속이요. 성취된 구속의 완성을 회방하기 위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종말의 시작부터 종말의 완성까지 마귀의 맹렬한 공격에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은 원래 복음이 없었다면 그냥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마귀와 불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노예로서 살아가는 거지. 근데 복음을 받는 순간 예수로 옷을 입었잖아요. 그때부터 마귀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왜? 누구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적이 된 거예요. 너 옛날에는 내 거였는데 감히 네가 나를 떠났어.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나 종말론적 싸움에 직면한 이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에 직면한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그 비유와 이미지를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다. 이 군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며 마귀를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그래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쭉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저항해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얘기들은 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항하는데 다 저항해요. 그렇잖아요. 다 마귀론을 저마다 가지고 있어서 김기동이도 사실은 마귀하고 싸우겠다고 해서 그런 이단이 나온 거야. 그리고 기독교 밖에도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에요. 퇴마사들이 다 못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귀신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싸워야 돼요. 똑바로 이기려면 무엇대로 싸워야 된다고요? 달리 표현하면 바른 교리, 바른 신학, 달리 표현하면 마귀론이 건져내야 돼요. 귀신론이 개혁주의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떠나 싸우면 이제 또 그 싸움은 사실은 또 이상한 싸움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에 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 그게 뒤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오늘 끝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끝으로는 이로부터 혹은 이제 남은 시간에. 그러면 이 얘기는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 나왔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왜 전했는가? 그것은 강건하여지라. 오늘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가? 이 주제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험한 세상 속에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험하고 연약해서 싸우란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어떤 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6장 9절까지 나온 성도들 가슴 속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뭐죠? 복음의 실제, 구원의 실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여러분은 받았단 말이에요.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는 순간부터 성도는 싸우는 존재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걸 지켜내고 종말론적으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를 회방하는 그 반대 세력을 우리는 막아내고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신앙은 한마디로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그냥 뭐냐면 육적인 막 분주함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대로 싸우는 그 싸움, 보이지 않는 영을 향한 그 싸움의 연속이고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잘 싸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서 답을 줬죠. 이건 우리가 기를 쓴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다. 그러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그 힘에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건하여져서 여러분이 받은 것을 지켜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주 안에 그 주님의 힘의 능력이 존재한다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지켜갈 수 없고 그것을 자라가게 할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잘 압니다.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적인 군사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넉넉히 지킨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대로 믿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며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러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